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으로 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하늘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능력으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능력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변함없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나의 모든 삶에 그분은 힘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다윗은 모든 그 원수들에게서, 특별히 사울 왕의 손에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지금까지 건져주심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었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힘으로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으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크고 적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힘을 입어서 도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랑으로 그 능력의 힘으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뭐가 되지요? 상속자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존재는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것.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시사 친히 하늘 영광을 뒤로한 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물론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겠지만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선조들이,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누려보지 못한 엄청난 풍요로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와 동시에 죄악도 너무나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다는 것,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평생 이 고백 가운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기에 늘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왜요? 힘이신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뛰어난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이신 그 능력의 힘으로 다윗이 움직였더니 하나님은 다 책임지시더라. 우리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항상 명예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어쩜 여러분 다윗보다도 우리 용산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기대가 더 클 것입니다. 왜 크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윗과 비교하면 우리는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았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과 나는 비교하면 나는 허물이 너무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다윗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더 기대를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여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같이 이런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 더 귀히 여기시고 더 크게 쓰신다. 하나님의 이 방법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함으로 다윗이 받았던 그 놀라운 능력을 더 크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 계십니까? 내 곁에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다 보고 계신다.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셨는가를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있습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만 이렇게 하실까요? 어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누구 중심으로 살았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곁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어렸을 때부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알았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양들은 모두 제 갈 길로 가지 않습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자는 목동은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가면은 쫓아가서, 여러분 사자나 곰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가지니까 여러분 쫓아가서 사자의 그 아가리를 찢어버리고 여러분 양을 구출하고. 여러분, 사람이 사자나 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삼손쯤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도 여러분 그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여러분 공격에 오면 여지없이 그를 찢어버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그 여러분 싸움에서도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고 다윗은 어린 소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면서 여러분 물맷돌을 돌리면서 여러분 갑니다. 여러분, 물맷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게 맞아가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힘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달려가는 힘이 있었겠습니까? 물맷돌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니까 그 작은 돌 하나에 맞고 그 장수가 쓰러지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다윗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다윗은 그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나의 힘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끊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늘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잊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내 곁에 계시는 분,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 31장 8절에 보아도 그가 내 앞에 행하시며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나를 떠나지도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그분, 나는 그분을 잊어버리는데 그분은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나를 떠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왜 내 곁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도 있지만 다른 성도 곁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안 계신 데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아니했을까요? 언제부터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때부터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 큰 능력의 그 힘이신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십니다.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 소원을 들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응답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온 우주의 법칙을 보면 심은 대로 어떻게 됩니까?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은 만큼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심어야 합니다. 죄를 심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사망이 옵니다. 사망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지옥으로 가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는 기도를 언제나 들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내 기도하는 모습까지도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흘러내리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지도 않고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몽땅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오시면 모든 끝이 나지요. 기도한 것은 그때 주님 만나기 전에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환난 중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다른 곳보다도 기도하는 집인 아버님 교회 와서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누구의 귀에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은 귀에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귀가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닮은 귀를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도 그 귀로 사람들의 소리를,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곁에, 내 앞에, 내 뒤에 상천하지에 안 계신 데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왜 그러실까요? 그 힘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를 물리치고 경관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많을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모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의 곁에 계시고 늘 기도에 큰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절대 필수 요건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필수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셨고 기도로 십자가도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 기도를 누가 싫어했을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기도하면 벌벌 뜹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긴장합니다. 더 깊은 기도를 하면 마귀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힘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죽은 예수님을 누가 살려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은 네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신다.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는 기도를 알고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알고만 있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기도해야지 하고 하면서도 늘 망설이면서 시간을 어리석게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하면서 여러분 결국 기도하지 않고 너무나 세상 일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더 바빠집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망설이기만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지도 꼬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망설이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건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왜요?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사업도와 내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더욱더 놀랍게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일이 뭘까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여러분 말씀으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힘을 가지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너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힘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우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과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